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제 8월이 다 갔어요. 벌써 선선한 기운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또 비도 많이 와서 농사 짓는 분들 해갈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온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으시라 그랬는데 벌써 그날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또 이제 눈 오는 겨울도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좋은 선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출생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 또 한자어로는 중생, 영어로 born again, 또 born again 이렇게 이야기하고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출생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왜? 기독교 신앙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율법을 잘 아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는 니고데모는 그 순간에 구원을 확증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런 육체의 출생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에스겔 36장에 이미 예언되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런 예언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거기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싹트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말씀하실 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고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물이다. 이렇게 서로 짝이 재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물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더러운 죄를 씻게 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즉 거듭났다, 우리가 중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가 새 생명이 되었고, 새로운 인간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가 단절되었어요. 그런데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번에 산 마을에서 이 버려진 것 같은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아이들을 좋은 센터에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들의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 환경이 바뀐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는 생명이 주님과 연결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것, 이 거듭남 중생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품의 씨앗을 심어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처럼 자라가거라.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성품으로 자라나는 그 시작, 출발점,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은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품의 씨앗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이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접촉되게 해주셨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다. 아니,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질병을 고쳐주는 의사에게도 우리가 참 놀랍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어차피 죽어서 없어질 내 육체를 치유해 주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내 안에 생명과 접속되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 복된 소식,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면은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어느 한 분도 이 종교인의 위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많은 종교가 있듯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택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됨이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목적이 나오는데 18절에 그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첫 열매, 이건 출애굽기에도 보면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첫 열매는 가장 좋은 열매, 첫 번째 열매는 최고의 좋은 열매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첫 열매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후속되는 다른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는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었고, 후에는 만유를 새롭게 하고 우주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고, 에덴보다 더 완벽한 장소, 그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완성된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처음 거듭난 것은 첫 열매예요.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 중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인생 선물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장 귀한 걸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이 영생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언제 우리가 중생을 했는가, 거듭났는가, 이것은 정확하게 몰라요. 특히 모태신앙일수록 내가 언제 거듭났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파는 그 틈새를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당신이 언제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는지 아는가? 만약 정확히 대답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이리 와보라고,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구원파예요. 거기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람의 시작이 어디일까? 뭐 선풍기 같으면 여기라고 그러겠지만 이 자연에서 오는 바람의 시작이 어디겠습니까? 잘 몰라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러하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요.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마음이 막 컬컬하고 답답하고 뭔가 짐이 되고 무겁고 그래요.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거듭난 신자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어린 아기가 엄마 젖을 물으려고 막 눈도 못 뜨면서 막 엄마 젖꼭지를 찾잖아요. 저도 아기 3명 키워봐서 아는데, 아이들이 배고플 때 엄마 젖을 찾는 그 모습은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엄마 젖꼭지를 찾아 물어야 되겠다라는 그냥 그 열정이 보여질 정도예요. 젖을 사모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게 은혜가 된다.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된다. 이 말씀이 꼭 내게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이 시편 기자 고백 같은 걸 이걸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내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이 살아가면 정말 거듭난 신자인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냥 살아가기에 유익한 도덕적인 말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담겨있는 이야기, 좋은 강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지금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 먹고 그 안에서 잘 자라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 그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또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받는 자녀들끼리는 무슨 관계예요?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아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촌수가 좀 이상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예뻐 보이겠지, 잘 보일 수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러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시겠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일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솔선수범해서 하는 거예요. 자전거가 가려면 2 페달을 잘 밟아줘야 됩니다. 한 페달 밟고 한쪽으로만 가면 고개사가 아닌 이상 자전거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2 페달이 다 필요한데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2가지 페달을 밟는 것처럼 2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아가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내가 섭취해서 깨달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또 다른 페달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know, 그다음에 doing, 이것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고 잘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간증도 없고 복도 누리지 못하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변화가 없이 늘 왔다 갔다 하고 성장이 없는 그런 종교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행하는 두 페달을 잘 밟으셔서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중요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열방을 품고 기도하라. 주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나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서 선교 현장에 가는 것, doing, 행하는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겠다. 이것을 작정을 하고 적용하는 것, 이게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뭔가 알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고집, 또 우리의 말하는 언어 생활, 화내는 것, 타협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 5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증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또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보에다 이렇게 요약까지 잘 적어가지고 이게 전달합니다. 설교 원고를 적어놓고 제가 이번에 요약을 못하고 가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부탁해갖고 이렇게 또 요약을 잘 해주셨어요. 원고를 드렸더니 또 요약해줬는데 다시 읽어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때 들었던 말씀의 감동을 잊지 말도록 영상으로 또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 들으시라고 보내줘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하라고 그렇게 수고를 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말 안 듣는 분들이 계세요. 하자고 하는데 참 내 하던 거 아니라 안 한다고, 하던 스타일이 아니라 나 못하겠다고 아무리 광고하고 아무리 권면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세요? 우리는 참 고집쟁이들이에요. 뭐 하나 바꾸는 게요, 요 작은 거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런 고집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예,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그래야 내 영혼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즉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령이 강팍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무것도 파종할 수 없는 그런 밭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 내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말씀 못 듣게 하는 여러 가지 회유와 방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너무 바쁘게 하고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이상한 감정을 넣어줘서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거 원수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자꾸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어수선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못 듣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는데, 속히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유연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서 그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귀하게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수다 때문에 자기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죠. 친구가 없어집니다. 내 말을 많이 하고 듣지 않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피곤해져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그러려면 내 말을 좀 아껴야 되는데, 잠언 17장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정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랬어요. 말을 아끼는 사람이 오히려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말을 더디해라 그랬어요. 들은 것이 있으면 깊이 그것을 새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실천하고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으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손과 발로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르익어 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명성의 가족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가 잘 듣고요, 말하는 걸 좀 더디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물을, 어떤 사정을 다 파악하기 전에 벌써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요 이를 그르칠 때가 많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죠. 세 번째는요, 화를 잘 내면 또 그르치게 돼요. 우리 안에 잡초같이 거치는 것이 되어서 화를 잘 내면 이것을 우리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20절에 성내기를 더디해라 그랬어요. 그래야 잘한다는 거예요. 화내는 일에 그냥 급하고 빠르고 그러면 믿음이 좀 자라다가 은혜 받았는데 은혜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해요. 화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일을 더디해라. 그래야 믿음이 자랄 수 있다 말씀하고, 또 방해하는 것 가운데 타협을 잘해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이 정도야 뭐 문제가 되겠어,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절충하고 타협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점점 게을러지고 분명한 선이 없어지고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이 노라고 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선명한 신앙의 선이 있어야 잘할 수 있는데, 그때 눈치 봐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적당히 타협하고 이 정도야 괜찮겠지, 그러면 절대 믿음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집을 부리려면 이 믿음의 고집을 부리세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는 절대 이건 안 해, 당신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니까 이건 하지 않겠어, 선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아 그래 저 사람이 진짜지, 대충 우리랑 이렇게 어울리고 못된 짓도 조금씩 같이 하고, 에이 저 사람은 가짜야. 세상이 알아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면요 자기의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요 이 고참들이 아주 미워해요. 네 예수쟁이 그렇게 해가지고 너 적응 못하고 너가 오히려 욕먹이는 사람이라고 막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군대 가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꼭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런 음란한 것 제가 볼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과 같이 술자리에 앉아서 술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을 분명히 그었더니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야 우리 엄마가 아픈데 기도 좀 해주라, 야 다음 주에 훈련 있는 거 나 정말 두려운데 기도 좀 해주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병장님, 이거 하나는 마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병장님, 우리 오늘 같이 한번 뜨겁게 놀아봅시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시간이 되었을 때 저거 가짜야, 오히려 그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명한 선을 지으셔서 죄 짓는 일에 선을 긋고 분명한 신앙의 색깔을 가져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서 믿음이 잘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 잘하지 않아요. 내 신앙이 몇 대이고 난 모태 신앙이고 가문 안에 목사님이 몇 명이고, 이거 그렇게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정말 더 중요한 건 내 신앙이지요. 내 집안에 그런 좋은 신앙인이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게 내 신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고 겸손함으로 나도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는 그 믿음의 경성함이 있어야 이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성장해야 되는데, 말씀의 씨앗이 자라가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타협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과거를 자랑하고 신앙을 자랑하고 주변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케이케골이 신 앞에 선 단독자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의 신앙이 서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요, 우리 아내가 교회 열심히 가니까 나 아내가 천국 간다 그러면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같이 가면 된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내 개인의 신앙이에요. 축복도 내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도 개인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모든 성장 과정에 방해가 되는 잡초들을 뽑아내야 돼요. 딱딱한 밭을 갈고 돌들을 치우고 가시덤 덜기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인은 생명이 없어요. 마지막 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 앞에 배척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걸 다 믿으시면요, 여러분 저절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 중에 믿어지지 않는 게 있으면 그럼 저에게 오세요. 구원 상담이 필요합니다.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에게 복음을 좀 잘 설명해 주세요. 제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일부는 알겠는데 어떤 것들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듭나는 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주 기쁨으로 어느 시간이든지 어디서 부르셔도 달려가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제가 목양하는 이 교회에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도 지옥 백성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이곳에서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냥 종교인이 돼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예배 지켰다는 것으로 위안받고 내 영혼은 거듭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나는 교회에 출입한다는 것으로 위안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자라게 하지도 않고 그런 답답한 신앙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 거울을 보고 구리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아서 더 빨리 잊어버려요. 이렇게 보고 갔는데 그 모양이 어떻게 됐는가 잘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금방 잊어버린다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네 자신을 속이는 거야. 너는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너는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너를 속이고 있는 거야. 거듭나야 된다. 새 생명에 들어가야 된다.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 거야.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짜 신앙인인지 무늬만 신앙인인지, 그래서 종교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에서 하라 한 일에 대해서 행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는가? 말씀에서 하지 말라 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걸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명이 없이 그냥 익숙한 교회 생활이 그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우리 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우리가 중생했다면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율법, 구원의 근거가 되는 율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그리스도의 품성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자유함이 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지켜야 우리를 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더니 내 영혼이 이렇게 가볍고 자유롭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집을 계약할까요 말까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손 있는 날 따져가면서 이사 다니고, 시험 보기 전에는 이상한 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머리도 못 감고 손톱도 못 감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가서 부적 달라 그래가지고 남편 바람 피지 않는 부적 그 몇백만 원 주고 사갖고 와서 남편 옷깃에다가 꿰매 넣고 벽에 밑에 집어넣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무당이 점쟁이가 하는 얘기니까 맞겠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물론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상 섬기면 내가 그 쇠사슬에 묶이는 거예요. 귀신이 나를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안 되는 지역, 못 사는 지역, 재앙과 질병이 많은 지역 가보세요. 다 우상단지들이 있어요. 우상단지들이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는 게 여러분 부자연스럽습니까? 나의 자유를 얽어매는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 나를 묶어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시면 안 돼요. 또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 사랑하고 한눈 팔지 말아라. 그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재미를 어디서 찾아요? 슬쩍 한눈도 팔고 어디 가서 놀다 오고 그래야 재미있지요. 요새 다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고리타분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똘똘 칭칭 감아서 여러분을 쇠사슬을 채우고 쇠고랑을 채우고 여러분을 꽁꽁 묶어내는 그런 어둠의 결박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만 사랑하고 남편만 사랑하고 한눈 팔지 않고 가정에 신실한 것, 불편하고 그것이 재미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그 가정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키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고요? 아예 그렇게 살아서 언제 돈 벌고 언제 성공하는 삶을 사냐고요?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고 얘기하세요.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켜보세요. 손해도 감수하고 이러다 망해도 좋습니다. 그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얽어매는 그 쇠사슬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고 과연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박태구 권사님인가 하는 감리교 권사님 평신도신데요. 이분이 집회도 하시고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서 제가 잠깐 동영상을 봤는데 참 간증이 은혜롭더라고요. 그 어려운 삶에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막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 간증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얽어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을 알고 말씀을 행하는 신앙인 그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언어 생활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는가? 말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가 진짜 경건, 진짜 신앙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혀를 지적한 게 뭘까요? 혀에서 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말은 어디서 나오나요?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저렇게 틀린 얘기입니다. 말 나오는 게 그 마음이에요. 음담패설 늘 얘기하는 사람은 이 마음에 그게 가득하니까 그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입술로 표현되고 이 혀로 표현되기 때문에 말을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생하여 자라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작은 지체지만 큰 불을 지를 수도 있어. 지옥 백성을 만들 수도 있어.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진짜 경건은, 거듭난 신앙인은 마음을 잘 통제해서 언어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표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완벽하지는 않아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돌봄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라후 부족 산 마을에 몇 군데 방문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어디서 오는 건가, 그 마을에 한번 직접 가봅시다. 선교사님이 저희들 데리고 가셨는데 대나무 집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어 가지고요, 밑에는 돼지들이, 닭이 지나가면서 떨어지는 것도 먹고, 그냥 닭하고 애들하고 그 개들하고 그냥 마당에서 같이 뒹굴면서 사는 거예요. 집이라고 그래봐야 단칸으로 돼 있어서 거기 엄마 아빠 사시고 부부간의 관계도 있고, 그런데 애들이 그냥 그 옆에서 다 보고 자라고, 15살 되면은 아이들이 막 자기 또 결혼을 하기도 하고, 결혼 아닌 방법으로 애를 낳기도 하고, 조그마한 아이가 자기 애기라고 이렇게 끼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 마약이 수시로 사람들에게 거래되고, 거기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라오스하고 또 이 태국 치앙마이 그 북쪽하고 또 그 미얀마하고 그 국경지대에서 사람들이 마약 팔고 잡힐만 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그런 지역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마약에 중독되어 있고 아이들을 가르칠 생각하지 않아요. 선교사님이 가서 당신 아이를 우리 센터에 보내주시면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 계속 시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A 아빠가 한다는 소리 보세요. 그러면 1000바트를 내고 가져가세요. 그런다면 1000바트가 얼마냐면 한 3만 원 되는데, 태국 사람이 그 아이들을 인신매매처럼 사가는데 부모가 파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 1000바트를 주고 아이를 데려가서 좀 자라면 매춘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그렇게 노예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와서 얘기해도 그럼 1000바트 내고 우리 아들 가져가세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한 센터에 50명, 51명을 데려다가 가르치는데 얼마나 눈동자가 초롱초롱 예쁘고 이 아이 지혜로워 보이고 얼마나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땅에 소망이 될까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갔던 분들이 그 설명을 들으면서 산마을에 가서 보면서 센터에서 아이들이 교육받는 걸 보면서 막 눈물을 같이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이 안타까운 삶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래도 건진받고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감동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 눈물이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하고 이 아이들을 제가 계속해서 후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약속도 하시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베푸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구원받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살다가 옷이 더러워지면 회개하고 고쳐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의복도 입고 돌아다니다 보면 때가 묻고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세탁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서 의의 옷, 경건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다가도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어요. 실수하고 죄악 가운데 오염될 수 있어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처럼 포기하고 내버려두고 그 죄악에 오염된 곳에 나뒹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의의 의복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의의 옷을 깨끗이 입혀주시고 주님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성장시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후에 타협 없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가운데 자기 통제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나게 하는 증거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으로 새로워져서 만물과 만유가 새로워지는 그 귀한 첫 열매,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그런
그런 행복한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